소개하신다고 그러길래 굉장히 기대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네요. 제가 저희 지방에 소속한 지가 6년 정도 됐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계신 임원들과 또 성도님들을 가깝게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또 특별히 오늘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경에는 부흥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경에는 말씀을 깊게 곱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흥회를 기대하고 오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신앙이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레위기를 그러면 왜 배워야 하는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왜 우리는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늘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레위기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동시에 또한 가장 사람들에게 소외되기 쉽고 배우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목사님들이 말씀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 전문가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다가 레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는 만약에 내가 성경 중에 배워야 하고 가르쳐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레위기일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레위기는요, 우리가 읽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바로 거룩과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행복과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들려지는 인기 있는 메시지도 거룩에 관한 메시지보다는 행복에 관한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행복은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레위기의 메시지에 따르면 행복은 거룩한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레위기를 공부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레위기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영성인가요? 그냥 레위기를 공부하면 좋겠는데 왜 레위기의 영성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영성을 이해해야 레위기의 영성을 어떻게 하면 살펴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성경이 66권일 필요가 없이 그냥 몇 권이면 될 텐데 굳이 66권은 우리는 읽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공통적인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성경은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와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성경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제가 11코스로 인텐시브 코스로 무슨 성경 강좌를 다녀왔는데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평생 배워도 사실 다 배울까 말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66권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을 때 6년 내지 7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성경을 선택합니다. 레위기면 레위기, 창세기면 창세기, 로마서면 로마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몇 구절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6년 동안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만큼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 성경마다,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그 책마다, 각 책마다 각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각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의 영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요, 영성은 신학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가장 어려우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여러분, 영성은 신학과는 달라요. 그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성과 어떻게 다르냐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내 상황적인 프레임을 갖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오늘날 얘기하는 가난에 대한 것이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성경을 먹고 분석하고 또한 리프렉션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성서신학입니다. 또 한 가지 프레임은 아예 이 성경 중에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뭘까를 찾아서 그 프레임을 우리가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좀 다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형성하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레위기의 영성을 살펴보겠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성도님들 별로 안 오셔갖고 소그룹으로 하면은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하기가 참 어렵네요. 예. 그렇다면 레위기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영성이라는요, 행위와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일치함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이 가져오는 행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위와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일치함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이 가져오는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저한테 1시간 반을 주셨는데요. 제가 1시간 반 안에 끝낼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강림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1시간 이상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하물며 강의는요 훨씬 더 오래 하겠죠.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좀 스피드 있게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영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에 관한 사명인 만큼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기의 구조는요, 레위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레위기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시는 건가요? 레위기는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27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가 사라졌네요. 예. 27장은 왜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1장 크게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가는 길. 1장부터 10절은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1장부터 27장은요. 하나님께 갔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다면 다가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인간은 동행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 보면은요, 제사에 관한 말씀 나와요. 여러분,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번제가 있고요. 거기 노트에 나와 있지만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잘 이해해야 사실은 맨 처음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잘 이해해야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어떨 때 드리는 걸까요? 소그룹이면 참 좋은데 어떨 때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번제는요 맨데토리가 아닙니다. 번제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을 때,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번제는요, 제물을 드리되 통째로 다 드리고요.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제가 될 정도로, 애쉬가 될 정도로 이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죄만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너를 드리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드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사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리면 될까요? 제물은요, 주로 소, 양, 그리고 새, 이런 것들을 드려요. 그런데 왜 이런 종류를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과거나 소는 굉장히 비싸요. 특별히 숫소는 비쌉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새를 드림으로 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더라도, 어떤 좋은 것을 드리고 비싼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제사는요, 바로 소제예요. 소제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죠? 그레인, 다시 얘기하면 곡식을 드립니다. 번제하고 소제하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향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고기를 완전히 다 태워갖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소제도 그것을 익혀갖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소제라는 것이 곡식이긴 하지만 그냥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소제는요, 어떻게 드리냐면 이 곡식을 빻을 수 있는 만큼 정말 정제해서 그것을 빻아서 가장 손에 이렇게 만져도 하나도 묻지 않을 정도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재미있는 것은요, 이 번제 소제를 드릴 때 이 밀가루에 넣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넣을까요? 오일을 넣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넣을까요?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꿀을 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스러운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료도 성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썰트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이것을 놓고 대신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도록 한 것은,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허니는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은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곡식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곡식은 그냥 이것도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곡식을 한 가지 종류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곡식을 여러 가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곡식 외에 너무 곡식이 많이 가져와서 남는 곡식이 있으면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곡식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으로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는요, 바로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Peace offering은요, 어떤 때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을 때,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화목제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화목제에서 드리는 제물은 굉장히 특별해요. 화목제에서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쉽게 표현하면 가장 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당시에 고기의 부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방이에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요, 바로 심장과 가까운 내장들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쓴 거 다 쓰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깊은 것, 그것도 나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자체를 드리는 것, 그럴 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은, 그러면 팻을 태웠죠. 그리고 내장을 태웠잖아요. 그럼 무엇이 남나요? 고기가 남잖아요. 이 고기는요, 화목제로 드린 고기는요,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거기에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화목제를 하는 날은 파티 날이에요. 뭐 그래요.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 동물의 부위 중에 가슴살과 오른쪽 허벅지살은 무조건 제사장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제사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요,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제사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속죄제만큼은, sin offering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그냥 속죄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죄제는요, 속죄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다는 게 동물의 피로, 제물을 드려서 나의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번제. 내가 성별하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제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 코र्स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코र्스가 있듯이 기본 코र्스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피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도 사실은 어차피 동물을 각을 두고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피가 흐르는 것은 많은데, 이 속죄제에 있어서는 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얼터, 제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피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다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근데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죄제는요, 먼저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7번을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제단의 각 모서리에 뿔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이 피를 또 만져갖고 묻힙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남은 피는 제단 앞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피의 대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레위기가 나타내 준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피를 왜 여기다 붙이는지 뭐 이런 얘기는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의 모든 피를 하나님 앞에 흘린 다음에야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로, 이 희생제물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성별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무려 8번 이상 나와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 왜냐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요, 아까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은 향기를 드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운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남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만 남으니까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완전히 다 번제처럼 태우지 않아요. 그냥 고기를 어느 정도까지 다 태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동물을 죽이기 전에, 각을 뜨기 전에 먼저 이 동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자신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트랜스포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옮겨진 그 동물을 나 대신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제물은요,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고기를 좋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 마지막 제사는요,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속죄제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속죄제는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긴 한데, 제사이긴 한데, 이 죄의 기준이 뭐냐면 10 commandments예요. 그러니까 10계명, 혹은 10계명과 관련된 main law, 그러니까 그 주된 율법과 관련된,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어겼다, 그러면 이 속죄제 때는 반드시 그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뭐가 다르냐면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께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요, 예물도 좀 쌓여요.
예를 들면 이제 소를 잡아도 예전에는 숫소를 잡아야 했는데 암소를 잡고요. 양을 잡아도 암양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도 암염소를 잡을 수 있고 새도 그냥 2마리면 돼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죽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속건제를 드린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속건제가 끝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요. 그냥 여러분 적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거예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리마인드 할 테니까 이런 거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 가셔서 이제 수요 예배나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반 배우셨다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적어갖고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다 배우실 거예요. 자, 근데 속건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속건제는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이지 않던 내가 죄를 인정해요. 그렇죠? 제사장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사장 앞에서 하든지. 두 번째는요. 이제 속건제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다고 끝나지 않아요. 3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속건제는요. 제사를 드린 후에 만약에 내가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던지 무의식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어떤 잘못을 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거나 손해를 주었다면 속건제는요. 그것을 100를 페이백하고 보상하고 플러스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상해야만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말을 죽였다면 그 말 한 필의 가격을 보상하고 말의 가격의 5분의 1 가격을 또 보상해야 됩니다. 내가 술이 취해갖고 남의 벽을 화가 나 벽을 꽉 차는데 그게 부서졌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죄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벽을 보상해주고 5분의 1 가격을 또 보상해주고 그래야 속건제가 끝나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난 너를 받아. 과거처럼 100% 너를 받고 너를 용서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면 나의 은총은 영원할 거야. 그러나 너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돼. 은혜가 있으면 은총이 있으면 책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만약에 진짜로 나에게 죄를 구하기 원한다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나의 섭리와 약속과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제사의 특별히 속건제에 속한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장과 10절에 보면은요, 아직 11절까지 안 왔네요. 9장과 10절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불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레위기는 첫 번째 제사장 그 족속으로 뽑힌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대충 해요. 향료를 제사를 드릴 때 써야 되는 향료를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의 현존이 주가 임재하셔서 그들을 태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제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사장은
또 목회자도 오늘날 마찬가지지만 어찌됐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 평생에 그 짐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목회자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만약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임무를 맡는데 그때 대충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을 태우시되 완전히 죄까지 태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무려 5장이나 돼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눴거든요. 제가 좀 내용도 많고 말이 빠르죠. 사실은 이렇지 않은데, 빨리빨리 하고 쉬도록 합시다. 우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끝났어요.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를 레위기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1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11장부터 27장을 또 반으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건가,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6장과 8장 내용을 펼쳐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6장과 8장은요, 제사를 이제 제사 5가지에 대해서 5장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6장과 8장은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사를 준비하는 내용은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힌트는 드렸지만 내가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 혹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다른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제사는 뭐를 드려야 될까요? 번제. 자, 하나님께 선별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혹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8장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의 절차는요, 10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을 첫 번째 절차는 깨끗하게 씻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어요. 두 번째 절차는요, 제단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이 제단은 거룩한 곳이다. 이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성별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죄제 드리면 무슨 제사 드린다고요? 번제. 뭐 하나는 남겨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속죄제 드리면 번제 드린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가 끝나고 나면요, 그 자기가 드렸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엄지, 오른쪽 발 엄지에다가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어떤 동물을 사면은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돈을 페이하고서 산 거야. 그러면 그 귀에다가 뭔가 도장을 찍든지 피를 묻히든지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피를 찍는 이유는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를 하냐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찜을 하잖아요. 찜을 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이 세 가지 물건을 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무엇을 들고 흔들까요? 첫 번째는 두꺼운 빵, 두 번째는요 그 지방의 일부분, 세 번째는요 그 허벅지살, 오른쪽 허벅지살을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흔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흔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제사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는 소제를 드린 다음에 그 곡식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가슴살과 오른쪽 허벅지살은 제사장이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동물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바로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은요 먹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방은요 말 그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기, 가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러나 그 일부분을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야 라는 것을 한 번 더 회중들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분별을 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분별했으니까 이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돼. 그것을 약속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제사장을 세울 수 있어 라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약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막 흔들고 사람들이 막 환호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요.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막 바로 문 앞에서 7일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자고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러면서 그냥 7일 동안 지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 막 이 부분을 넘어가잖아요. 막 성막을 벗어나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여도 또 하나님이 죽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 절차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굳이 또 7일 동안 이 성막 안에서 성막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사장에게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너는 따로 분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고 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기 때문에 너가 생각해내면 너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 너는 오직 이 성막 앞에 있어요. 너가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를 줄 것은 오직 하나님과 교회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것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드디어 비로소 사람들과 함께 7일이 지나고 나면 8일째 되는 날 사람들을 다시 와요. 회중들이 다시 와서 함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에 이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또 기름을 부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름은 그냥 임명하는 기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기름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하는 기름입니다. 목회자의 일을 라이센스만 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으면 못하는 일도 바로 여기 있어요. 레위기 때부터 벌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두 번째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오직 이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섭리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중들이 모이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이 새로 임명된 제사장의 집례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냥 성도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장만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제를 또 드려요. 이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을 좋아하고 또한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집례하에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후반부는 조금 더 쉬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1장. 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메뉴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니, 뭐, 먹을 좋은 거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굳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는데, 구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요, 우리는 벌써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나가서 새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아니면 양을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을 우리는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메뉴를 정해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contextual reason, 다시 얘기하면 상황적인 reason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상황적인 이유는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짐승은요, 중독성이 있다든지, 독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세요. 자, 보세요. 나의 백성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 음식이나 먹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를 또 보시기에, 나의 백성이, 거룩한 나의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저것을 먹고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메뉴는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느러미가 있고 이런 그런 물고기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는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성이 있거나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또 따지면 좀 더 확장을 하면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 그 음식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 리진은 영적인 리진이라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영적인 이유는요.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 정하다고 하시는 동물은요. 굽이 있고 추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되새김을 하는 짐승은 정하다고 하셨고요. 굽이 있으나 되새김을 하지 않거나 되새김을 하나 굽이 없는 것은 정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프린터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굽이 있는 짐승은요. 어디에나 갈 수 있어요. 말이 굽이 있으니까 잘 뛰잖아요. 어디에나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걷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굽이 있고 굽이 있는 그 동물이 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되새길 수 있는 동물이 정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되새긴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지금이야 책자가 많으니까 또 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이나 있을까나 나머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듣고 안에 넣고 다시 꺼내서 암송하고
듣고 다시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다시 묵상하고, 듣고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새기는 동물을 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2장과 14장 말씀은요, 치유와 정결의 경험인데요. 여기에 보면 12장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13장과 14장에는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조금 브레이크 타임 나시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예. 자, 안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하실 분들이지만, 자,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이 지나야 성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뭐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것은 그냥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아이는 33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례를 해야 되죠. 여자는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그러나 어찌됐건 이 절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왜냐하면 불완전한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리 천사같이 있고도 완벽하게 거룩하다라고, 성별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저도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게 3명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규례는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 13장과 14장에는 문둥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문둥병인지를 판단하는지, 문둥병일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문둥병이 나왔고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렸으면 공동체는 무조건 원하지 않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서 심판은 있지만 영원한 심판은 없다.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으면 공동체는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15장에서는요, 몸의 부종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유출, 혈류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 이것은 남자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남자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몽정 같은 거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 뭐 이런 건데요. 이 내용은 주로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를 흘렸으니까 여자는 생리를 하니까 나쁘고 뭐 부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7일 동안을 생리를 한 다음에 7일을 지나고 나면 이 여자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성병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성병이 있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에서 20장은요, 분별과 거룩의 실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룩의 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결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룩의 실천 자체가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거룩의 규례를 준 이유는 이것을 목적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딱 오늘 썬데이인데 썬데이 예배 드렸어. 다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규례라는 것은 거룩의 실천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나 하나님이 아주 큰 역사를 하실 때는요 꼭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밑바닥부터 한번 뒤집는 역사를 하세요. 나의 아주 완전 치부를 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정말 통절하게 회개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상 못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선 내 밑바닥부터 뒤집어져야 거룩해져야 성별해져야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새를, 달을, 그리고 해를 그 다음에 거기에 채워 넣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비로소 거기에 무엇을 넣으시죠? 생명을 넣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순간을 거룩한 실천을 통해서 한번 다 비워진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세요. 거룩의 실천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피를 먹지 마라, 속죄를 지켜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해졌어가 아니고 이렇게 지켜나감으로써 내 자신이 비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신약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21장부터 22장 드디어 20장이 넘어왔다. 제가 이런 거 다 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무려 제사장에 관한 내용만 5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사장의 거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거룩은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어떤 것보다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이요 가데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상용에 오셔서 다른 건 기억을 못하셔도 이 가데시는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데시라는 뜻은요 첫 번째는요 blameless, 다시 얘기하면 흠이 없는 죄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 이런 것을 순전한 이게 가데시. 두 번째 의미는요 set apart,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따로 떼서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시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용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이 떼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나님이 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different. 이 의미는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별로 동화하지 않고 어느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가데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제사장은요 그리고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첫째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blameless,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요 perfectionism이나 professionalism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목회자 하면은 완벽하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blameless는요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하고 거리가 먼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한테 완벽하게 기대하면 마치 하나님 수준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지 그거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 다시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뭐든지 다 잘해야 돼.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뭐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블레임리스라는 뜻은요, 죄하고 거리가 먼 사람. 그러면 그 정도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어파트는 만약에 이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용도를 하나님에게 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용도를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른 것.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있으나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어느 때는 그것을 넘어서서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레위기 23장 그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 자, 브레이크 할게요. 그 23장은요 7가지 절기, 우리 다 아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그 7가지 절기는 근데 이 절기가 있으나 이 절기의 내용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기대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셔왔던 것을 상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함께 축하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자,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예, 그 이집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준 것을 이렇게 막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날은 하이라이트가 양의 피,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6월절 끝나고 바로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죄가 없이 흠없는 존재로 살아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이것은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땡스기빙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실절이요 4월에 있어요. 4월. 그래서 여기에는 4월에 있어요. 그리고 7절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날을 기념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 아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나팔절은요, 이날은요, 우리는 1월 1일이 그 새해잖아요. 근데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사람들한테는 새해가 7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에 이제 아침에 나팔을 꽝 불면 모든 회중들이 이제 성막에 있는 곳을 모여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성립, 교회의 성립을 얘기해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오늘 트래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사실 오늘 에너지를 아껴뒀다가 내일 유경식 목사님 강의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기 위해서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요, 제가 트래픽이 심해갖고 이렇게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재즈를 듣고, 어떤 사람은 힙합을 듣고 막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교회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렇게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속죄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죄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절기는 좀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이 속죄절만큼은 하루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제일 중요해요. 다른 절기는 다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이 속죄절만큼은 좀 무겁고 슬픈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The Day of Atonement라고 얘기해요. The Day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celebr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tonement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 속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요, to cover,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속죄절에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가장 희생제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그죠? 그런데요,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칭의의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피로 용서하신다는 의미는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칭의가 이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몸에 상처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옷을 나한테 주셔갖고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칭의의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행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다, 이런 것이죠. 자, 레위기 24장, 27장은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6월절, 목요절, 초실절 이게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더 하면 저에게 돌을 던지실 거잖아요. 그럼 그만할 거예요. 자, 레위기 24장에서 27장은요 성소에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그리고 안식년, 흰년, 맹세, 언약, 11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1조는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언약은,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년과 흰년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세 가지. 이거는 얘기해야 돼요. 성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성소에 항상 요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빵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the holy nam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막, 성소,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왜 얘기를 하죠? 오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빵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들려지고 나눠지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소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성소 안에. 그렇죠? 자, 우리 반주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 그 책자에 있는데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자,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스트레칭 좀 해주실까요? 네,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요.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고 우리 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